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요,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아니면 세종대왕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르지 않을 만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이 희생과 헌신으로 섬긴 사람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어려움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 나라는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는요, 뭐 고조선과 또 삼국시대부터 가깝게는 조선시대, 또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까지 참 많은 전쟁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외부 세력으로 인한 그런 침입과 그런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런 민초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백성들을 사랑하고 현명한 지혜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그 많은 희생과 헌신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어 왔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아브람이라든가 아니면 다윗이라든가 모세나 여호수아, 또 히스기야, 여호사밧,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라, 또 많은 선지자들과 또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그러한 제자들도 사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나열하려면 여러분 사실 끝도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사실 믿음의 싸움이 치열하듯이 성경과 그 역사 속에, 기독교의 오래된 역사 속에, 그 많은 시간 속에 믿음의 싸움을 싸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누군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인사말을 할 때에 너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문안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서로 간에 인사하라, 서로 간에 격려하라, 서로 간에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도 굉장히 많지요. 아마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또 함께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 집사님 참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한 집사님인데 너무너무 보고 싶다. 참 그 집사님 내가 힘이 난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름들이 아마 나열됐을 거예요. 우리는 처음 보는 이름이지만 그들에게는 힘이 되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도 조차 등장하지 못하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중세시대 이후에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종교개혁을 했지만 종교개혁의 또 변질 가운데 다시 믿음을 지키는 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들은 사실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너무도 소중한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는 유명하지 않은 두 사람에 대해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보니까
우리 전사님들 설교하고 그럴 때 참 은혜롭게 설교를 잘 하시는데 제가 앉아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조금 졸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전사님들이 설교 못해서가 아니라 설교를 너무 잘 하시는데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선한 선수 자꾸 이제 들이키고 그래서 그런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설교를 들으실 때에 집중하여서 여러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 2시간도 한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눈을 좀 보세요. 눈이 초롱초롱한 거 좀 보세요. 네. 함께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암흑 시대에도요 성령의 감동과 충만이 있는 사람들이 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태어나시고 나서요 8일 만에 주로 뭐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지요. 그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생의 전에 예수님의 어떤 그 어린 시절의 내용은 사실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주로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 작은 어떤 자료로 볼 때 굉장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내시다가 부모님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 남겨지셔가지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가 뭐 이런 내용도 다 거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보시면 정통 유대인의 그런 관례에 따라서 태어나시자마자 8일 만에 할례 받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몬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지요. 25절 말씀 보실까요? 자,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25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사실 의롭고 그리고 이제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죠. 의롭다는 얘기는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의 삶은 특별히 이렇게 주목하여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덕이 되어지고 또 말씀과 율법의 삶을 잘 살아준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고 열정의 마음이라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또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나 이 시몬을 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너는 죽기 전에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한 메시지지요.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지금 침례 요한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신약 시대가 넘어오기 전에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 400여 년의 시간이 그렇게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더 이상 선지자의 선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없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드러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던가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사실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힘듦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암흑 시대에 여러분 그때에도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대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10년, 한 20년 뭐 그렇게 이제 암흑 시대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그때만 좀 견뎌내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0년도 아니고 400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암흑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런 은혜도 없고 그런 시간을 지내야만 됐다는 것은 굉장히 그들과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도 있었어요. 그러나 막연했지요.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살아갔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암흑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려운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 어려운 시대에 바로 이 시므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바로 올 것이다. 그런데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메시아를 본 이후에 너는 죽을 것이라는 바로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시므온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과 또 축복과 또 격려가 되는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이죠. 2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시므온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 성전에 들어갔는데 누굴 만났어요? 거기에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본 이후에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보세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기 예수님 어떻게 해서 안았어요? 여러분, 메시아를 안아봤어요. 400여 년 동안 암흑 가운데 사실 소망이 없는 그들 가운데 약속의 말씀대로 바로 시므온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명의 사람을 좀 소개합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멘.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안나를 소개할 때에 그 여인으로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성령의 감동이나 메시지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가지고 있는, 직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사실은 직분은 있는데, 사실은 이름은 있는데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아마 성전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안나는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주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금식하며 또 기도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요, 36절 보시면 37절 보세요. 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라고 나오면서 사실은 그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38절 보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몇 명 있었지요. 동일하게 안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안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 마음을 사모함을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 안나였다는 거예요. 주여, 이 백성이 방황합니다. 400여 년 동안 말씀이 없고 암흑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안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가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남편이 있었지만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죽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과부가 됩니다. 아마 시간이 좀 많이 있어서 성전에 있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마 그 당시에 전쟁을 하고 그 당시에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사실은 뭐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능력이 없었어요. 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했고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지요. 마침 이때에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마침 이때라는 얘기는 바로 카이로스의 바로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늘 사실은 안나는 성전에 있었어요. 늘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8일 만에 이제 태어나신 8일 만에 할례 받기 위해 성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마침 이때라는 카이로스의 현장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었어요? 변함없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안나의 삶이 결국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었고 사람들은 답답함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신앙의 열정은 식어졌겠지요.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라도 있어야 좀 마음은 좀 그렇게 사실은 안정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경고의 메시지마저 없으면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유황불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마저도요 계속적으로 죄는 짓는데 어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없고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그러고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400여 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점점 마음을 잃어버려 갑니다. 예배는 형식적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사실 예배 자리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점점 변질되어 가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 신실하게 마음을 주 앞에 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주 앞에 드려야 할 그런 믿음의 순종을 변함없이 일관되게 드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소개했던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지요. 뭐 안나도 그랬겠지만 그 당시에 보통 평균적으로 여인들이 결혼하는 나이가 보통 16세, 17세였다라고 해요. 마리아가 아마 결혼했던 예수님이 잉태했던 그 나이도 한 16세, 17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대 되는 거 30대도 아니고요. 한 50대, 60대만 돼도 아마 사실은 어떠한 얘기를 해도 놀라거나 두렵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그런 나이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6살, 17살인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고 그걸 내가 순종했다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두려움 가운데 이제 너의 친족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녀가 사실은 나이가 많아 애를 임신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지만 임신하지 않았느냐? 벌써 6개월이나 되지 않았느냐? 너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에 주의 여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여러분 한순간에 감정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삶은요 신실한 삶이었고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 약혼했습니다. 이제 몇 개월 뒤면 결혼하겠구나. 얼마나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기대가 여러분 핑크빛이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내 아내가 임신할 것인데 성령이 임신할 것이라 너는 조용히 데려와라. 그럼 어떻게 데려오겠습니까? 사랑하지 만큼 마음 가운데 의심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고 신실한 주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 누구지요?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 당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여러 명을 나열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많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아요. 400년의 그런 암흑기에 많은 사람들은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믿음의 순종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요셉이었고 마리아였고 사가랴였고 엘리사벳이었고 이제 침례 요한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였다고 하는 거예요. 암울한 시대에 사람들이 사실은 조롱하고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말할 그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해를, 내가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내 마음을 드리겠노라 고백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는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실 급변하는 이 시대에는 앞으로 뭐가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몰라요. 더군다나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많은 그런 과학자들, 많은 의사들은 얘기하기를, 전문가들은 여러분 1월 달만 해도요 한 2-3달 정도 있으면은 아마 이제 잠잠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8월이죠.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가야 될 것이라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하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노라고 간절히 구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등장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이런 상황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사실 유명하지 않은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인생, 암흑기에서 누구도 특별히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 시대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바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오늘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위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특별한 축복이 이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변함없는 신실함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 암흑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제가 앞에도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다 그렇게 교회 안 나가요. 다 그렇게 죄져요.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힘이 나죠.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집사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집사님 서로 간에 격려하면 집사님들 그렇게 살아요? 알았어요. 나도 힘을 낼게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아마 어리석은 사람의 조롱은 당했을 겁니다. 외적으로 그런 조롱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의문과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암흑시대이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도요, 지금은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사실 성령의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있고 또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말씀에 또 그 방향과 그 길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도 있지만, 여러분 그 시에는 예배를 드려도요 드리는 것으로 끝일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절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말씀 24절 보시면 사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24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어떤 그런 의식 또 그런 것을 진행할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뭐 5가지 그런 예배와 함께 어떤 제사와 함께 이제 할례를 한다던가 아니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근데 희생 제물이 보통 뭐였냐면 양이나 염소였어요. 흔히 구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좀 부유하거나 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이 소라던가 뭐 암소, 뭐 살찐소 뭐 이런 걸 드리고요. 또 송아지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조차 사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사실 비둘기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거죠. 나중에 요셉이 이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집안을 일궈 나갈 때에 조금 더 경제력이 좋아진지는 모르지만 이 당시만 해도 경제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난한 집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비둘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실하게 어떻게 해요? 절기를 지키고 특별히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와 이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흑의 시대에 어려움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몬과 이제 안나는 어떻게 노년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시몬과 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부부인 줄 아는 부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알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뭐 부부나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안나도 그래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사실 영적인 암흑 시대에 늘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오시옵소서. 사람들 성전에서 늘 성전에 있는 그 안나에게 뭐 하고 있느냐? 왜 답답하게 그 성전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느냐? 늘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나는요, 그 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기도였고요, 무릎 꿇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다시피 한 바로 그 안나를 축복하십니다. 시몬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그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안나와 그 시몬의 감격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또 개인적 묵상을 하다 보면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지요. 깨닫게도 되지요. 그런데 암흑시대 영적으로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주님 만날 수 없는 그때에 내가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만나노라고 하는 그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은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시므온과 안나가 그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세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고민하시, 주님 빨리 오시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뭐 경험해 본 것도 없고 아직 먹어야 될 것도 많고 이러면 그렇지 않아요. 저 천국과 저 하늘나라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기야. 여러분 그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 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저 천국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그들은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왜 넘어짐이 없겠고 때로는 왜 낙심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시몬과 안나도 그랬을 거예요. 시몬과 안나도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내가 걸어갈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또 신방을 좀 다녀옵니다. 여러분 요즘 가끔 제가 신방 가요. 요즘 갈 때는 뭐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 같이 동행 안 합니다. 저만 잠깐 갔다 와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또 모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오게 되는데요.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참 많이 어려워요. 사업이 어렵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접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참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사님도 계시고, 어떤 집사님은 수출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전혀 수출을 할 수 없는 그런 막힘 가운데 있는 그런 집사님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참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몇몇 분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제가 당장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지만 그들에게도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있었던 그 시대만 역적의 암흑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고 두려운 시대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영적으로도 침체될 수 있어요. 우리가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장 예배에 대해서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의도치 않게 회사라든가 아니면 사업터로 인해서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에요,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질 수 있고 점점 더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바로 코로나 시대라는 겁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영상 예배를 드리든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멀어지고, 그리고 기회만 되면 다른 것들로 시간을 빼앗겨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에게, 어려움 있는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시몬과 안나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그런 체험이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에 나 이제 죽어도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난다고 했는데 나 죽어도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정말 그 은혜와 감격, 그 체험으로 평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참으로 주님을 모르고 오히려 핍박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그런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모든 것을 이제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실패하는 인생으로 고백했던 그러한 베드로를 만나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그를 만나주셔서 새로운 이제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리더로 세우신 그 주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현장이 오늘 우리들의 현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사실 의심하여서 사실 믿지 못했던 도마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도마야, 내가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이 손에 있는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큰 책망이 아니에요.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말로만 듣고도 믿은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이었어요? 격려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그 못자국을 만져볼 수 있을 정도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살아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황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예수님. 여러분, 그러므로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나느라 고백하며 물덩이를 이제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갔던 여인과 같이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롭고 끝없는 공허함 가운데 사실은 숨죽여 울었던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 가운데서도 삭개오를 주목하여 다가오시고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야겠다 라고 말씀하시, 내가 너희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과 그 은혜가, 오늘 그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구원을 몰라서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도 보고 있지만 믿겨지지 않고 구원이 뭘까, 영생이 뭘까, 복음이 뭘까를 완전히 믿지 못해 방황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있죠. 그럼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의심이 들었고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의 주님을 쫓아가는, 예수님 죽으시고 그 시신을 이제 향유를 가지고 와서 또 부탁을 하여서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죠. 아리마대 요셉이었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던 그런 니고데모 같이 우리의 마음속 의인분과 의심과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질병 가운데 38년이나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이대로 끝이 아닐까? 이대로 죽는 거 아닐까? 고통스러웠던 38년의 병자. 다른 사람이 먼저 넣어주지 못해서 저 이제 솔로몬의 못에서 나는 이제 그렇게 치유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얻었던 그 사람과 같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막막함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실 막막한 시대고 누군가 이렇게 믿음으로 격려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저는 그래도요, 이 400여 년의 그 신구약 중간기보다는 지금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시몬과 안나와 같이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를 만났던 은혜와 감격처럼 오늘도 성경의 이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주님 만남으로 우리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전에도 한번 또 말씀 전하고 함께 불렀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리기는 제가 터키 성지순례 갔을 때에 몇 가지 이제 그 찬양곡을 이제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가져갔었어요. 근데 도시와 도시를 이게 버스를 타고 이제 지나갈 때에 참 황량한 그런 땅들이 좀 많습니다. 터키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 도시와 이 도시를 넘어갈 때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또 다른 도시를 넘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핍박 가운데 다 이루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러나 굴하지 않고 나 그만해야겠다, 나 때려쳐야겠다, 그런 마음 갖지 않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요, 참 많은 눈물을 흘렸고 또 하나님이 주신 또 결단과 새로 시작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곡은 본 회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그 작사, 그 곡을 가지고, 그 글을 가지고 쓴 곡입니다. 당시에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정권 가운데 있었고, 그때 많은 교회와 또 많은 목회자들은 히틀러가 메시아라고 얘기했고 히틀러를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 대신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실은 핍박받아 순교하게 된 분이 바로 보네포 목사님이시죠. 그런 고백교회를 세우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이 곡에 보면 선한 힘이 고요히 자신을 감싸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감싸기 때문에, 그 선한 힘, 그 능력,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인생이십니까? 막막하십니까? 그러나 끝까지 주기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선한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봄을 지나간 봄을 어둠의 낡은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님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서 하루 또 하루가 늘새로. 우리 한 번 더 찾아갑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 지나간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 약속의 구원을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되세.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영적인 암흑 시대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와 어려움들은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변치 않고
오늘 믿음을 걸어갔던 오늘 보네바 목사님과 같이, 오늘 시몬과 안나와 같이, 오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주의 역사하심으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도와주시고, 주여 외로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하나님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니고데모처럼 많은 주의 백성들처럼 오늘 주님을 만나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셔서 신앙 믿음의 사람으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붙드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로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눅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기쁨의 한 걸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알지라도 주여 주신 분만 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구의 중간기에 참 영적으로 암흑 시대에 고통과 눈물, 많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늘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시몬과 안나가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노년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직접 보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아볼 수 있는 영광의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고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도 어려워지고 또 주눅도 들고 두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정이 잃어버리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시몬과 안나와 같이 주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고, 또 보네바 목사님과 같이 상황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셔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운 은혜 삶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선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감싸줘서 늘 힘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